읽다 보면 이 말씀이구나 이렇게 고개를 끄덕이실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14절부터 23절까지 있는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합니다.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에게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데 오니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나 보라 나를 하는 자였으니 나와 함께 하나님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아멘.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추수감사 주일. 저는 많은 분들이 교회 명절하면 성탄절, 부활절만 생각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사실은 성탄절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요. 성경에 기록되어진 오히려 중요한 절기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추수감사절을 이해하시기 위해서 성경의 유월절, 남자는 1년에 3번 꼭 내 앞에 나와서 예배해라. 어디네가 어느 곳에 있든지 내 앞에 나와서 예배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유월절이 있습니다. 이따가 유월절과 관해서는 좀 더 나눌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 절기는 맥추절과 초막절 혹은 수장절이라고 불리어지는 절기인데 두 개가 다 감사의 절기입니다. 감사의 절기. 하나님이 절기를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지네끼리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 절기를 지켜라. 유월절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노예살이에서 끄집어내셔서 출애굽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되어지게 하신 그게 유월절을 기념하는 일이거든요. 유월절. 나머지 두 절기는 그 당시에 그들의 삶의 거의 모든 것이었던 농경사회였으니까. 뭐 유목사회이긴 했지만 그 농경사회에서 추수하는 것과 관련이 되어집니다. 맥추절은 우리가 보통 보리라고 알고 있는데 저희 교회 분들은 아시죠? 이게 보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똑같은 밀인데 오랫동안 거둬요. 오랫동안 거두는데 그 밀을 조금 빨리 익은 걸 먼저 거둘 때 처음 거둔 그 밀을 창고에 들이기도 전에 그 밀을 들고 나와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흔들면서 예배하는 게 맥추감사절 혹은 초실절이라고 이야기하는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맥추감사절은 뭘 감사하느냐? 아직 창고가 꽉 차지 않았어요. 기껏해야 지금 밀 한 포기 잘랐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그 한 포기 자르게 하셨으니까 이제 밭에 저렇게 많이 자란 저 모든 것 다 자랄 수 있게 되어질 거다. 그래서 맥추절의 감사는 미리 하는 감사입니다. 아직 안 이루어졌는데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라는 마음으로 미리 하는 감사가 맥추절의 감사죠. 그 절기가 7월 초쯤에 있습니다. 그리고 수장절이라고 초막절이라고 얘기하는 그때의 감사는 미리 하는 감사가 아니고요. 이미 다 거뒀어요. 다 추수해가지고 걔를 다 창고에 갖다 넣는 거예요. 창고가 예전에는 뭐 아무것도 없었고 그 하나밖에 없었잖아요. 자른 그게 아니라 창고에다 다 걷어놓고 창고가 그득그득해요. 창고에 그것들을 다 쌓아놓고 하는 감사가 수장절의 감사고 그게 추수감사절의 유래입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이 추수감사절의 유래를 이해하려면 사실은 미국을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한국 교회는 미국 교회하고 이렇게 거의 흐름을 같이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미국 사람들은 이 땡스기빙 데이를 우리나라 설날처럼 생각합니다. 땡스기빙 데이가 11월 셋째 주입니다.
11월 셋째 주에, 그래서 개신교회도 대부분 추수감사주일을 할 때는 11월 셋째 주에 많이 땡스 기빙데이인데, 그게 뭐냐면 이게 그 미국에 맞춰서 바꾼 거예요. 미국에 맞춰서. 왜냐하면 미국 사람들이 밀을 다 거두었던 시기가 아마 그때였던 것 같습니다. 11월 셋째 주쯤에.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추수를 하는 게 척박한 땅으로 간 거 아니에요. 파이오니가 돼가지고 뭐 이렇게 그 사막 같은 땅에서 처음에 곡식이 잘 안 걷어요. 옥수수 보통 많이 걷었는데 옥수수를 이렇게 안 자란 거예요. 별로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도와줬느냐? 그들이 정복하고 있던 인디안들이 도와줬어요. 인디안들이 도와줘서 처음 이제 많은 그 옥수수를 거두게 되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디언들을 초청하고 7년전 구워서 그들과 함께 했던 그게 땡스 기빙데이의 출발입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 이야기하면 이 두 가지를 같이 함께 이야기해야 돼요. 그러나 이 시대에는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면 좋겠습니까? 혹시 농사짓는 분들은, 그래서 예전에 있던 안성에 있던 교회도 그들이 직접 거둔 뭐 배농사 하시는 분들도 있고 호박 농사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거 막 강대상 앞에다가 이렇게 갖다 놓고 우리가 거둔 겁니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보여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었어요. 우리에게 이 추수감사주일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면 사실 우리가 농경사회는 아니잖아요. 1년에 적어도 2번은 맥주절하고 추수감사절은 감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날인데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앞으로 이루어야 될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이미 주신 거. 자, 눈으로 또 저에게 좀 얘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 때문에 막 너무너무 감사할 것들이 있습니까? 예, 아멘이신 분들이 꽤 있네요. 눈으로 저한테 잘 모르겠는데 저한테 뭐 주셨나요? 뭐 이러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 뭐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미 주신 거요. 저는 별로 없는데요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왜 없어요? 여러분 자녀를 보십시오. 자녀 때문에 감사하나요? 감사하지 않나요? 그 자녀는 너무 속썩여서요. 저는 감사가 안 나오네요 하시는 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를 주심에 감사하십시오. 또한 교회를 주신 것에 감사하세요. 우리 굉장히 중요한 마음이에요. 추수감사절에 가져야 돼. 좌우 옆에 분들에게 당신이어서 감사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시작. 당신이어서 감사합니다. 저는 문건사님 옆에 앉아 계신 분 때문에 너무 감사한데 전도하다가 만나신 분인데 추수감사절에 교회 나와서 같이 예배하고 있어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아침에 우리 은미애 자매님도 자동 이렇게 산책하시다가 이따 갈게요 하시는데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너무 제가 다 이야기하지 않았던 고덕에서 온 우리 은정자매나 우리 저기 지제역에서 온 우리 정민자매나 일부 예배 자주 드렸지만 다 우리가 같이 예배하고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당신 때문에 감사합니다. 왜 없나요? 너무 많은데 우리가 안 볼 뿐이고요. 우리의 욕심이 그것보다 더 커서 그게 감사 제목으로 안 느껴지는 거죠. 여러분, 눈 뜨고 계시고 숨 한 번 이렇게 크게 심호흡 한번 해볼까요? 혹시 심장이 아프시거나 뛰시면서 숨 쉬면서 가슴이 막 아프시거나 목이 아프신 분들이 있으신가요? 그게 아니라면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숨 쉬는 것 때문에 왜 감사할 수가 없나요? 왜 자꾸 잊어버리는 거지? 잠자고 있는데도 내가 숨 쉬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잠자고 있다가 숨이 멈추는 경우도 있어요. 아침에 깨면 여러분 감사하셔야 되고 걸으실 수 있으면 감사하셔야 됩니다. 사실 너무 많은데 우리가 감사할 거리가 너무 많은데 우리가 잊어버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대의 감사절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이제 보통 1년이 마무리되는 한 2달 정도 앞두고 하나님께서 내게 뭐 해주셨나 이렇게 점검하면서 이번 올해는 정말 너무 감사한 것뿐이에요. 여러분 만난 게 너무 감사하고요. 너무 감사하고
이미 허락해 주신 거를 감사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추수감사절은 1년 동안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하며 정말 쌓여있는 그것 가지고 앞으로 더 쌓게 하실 걸 믿고 감사하는 겁니다. 우리가 좌우 형제자매들 때문에 감사하면요, 하나님이 더 감사하도록 더 보내주시는 거예요. 더 보내주시는. 남편교회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매년 감사절이 돌아올 때마다 기도가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 제가 9년 동안 9번 이상 추수감사절 설교를 한 거 아닙니까? 오늘은 뭐 할 건 다 했어요. 사실은 뭐 그 문둥병 고쳐주셔서 한 사람만 돌아와가지고 왜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고 얘기한 거 가지고 설교했었고요. 감사절과 관련된 설교. 하나님, 올해는 뭘 가지고 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나요? 성도들과 같이 말씀을 나눠야 될까? 제게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 작정감 기도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신 마음입니다. 야, 왜 넌 자꾸 니네 감사만 생각하냐? 니네 감사, 내가 뭘 감사할 게 있지 그것만 보지 말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나는 뭐 때문에 감사하는 것 같아. 그래서 말씀 제목을 예수님의 감사로 적었습니다. 그럼 예수님 뭐 때문에 감사할 것 같으세요, 지금? 그거 찾아보시면 좋아요. 오늘 말씀 들으면서. 특별히,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이 6월절 마지막 만찬, 주의 만찬이라고 이야기하는, 저는 성만찬, 개인적으로 성만찬이라는 단어가 별로 마음에 안 듭니다. 왜냐하면 성이라는 것을 자꾸 붙이기 좋아하는 곳이 로마 카톨릭에서 별로 그걸 성이라는 거, 성 누구누구, 성 뭐 베드로, 되게 좋아해요, 막 그런 걸. 그래서 침례교회는 기본적인 명칭이 성만찬보다 주의 만찬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주의 만찬. 주의 만찬과 관련된 말씀을 나누면서 이 안에서 오늘 우리가 주의 만찬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 주의 만찬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가? 왜 여러분 배고플까봐 빵 찢어서 드리고 입가심하라고, 텁텁하니까 입가심하라고 포도주,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형식으로 끝나버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건. 그러니까 전 정말 교회 안에서 정말 마음 다해서 기도하며 온 마음으로 참여하셔야 될 것이 이 주의 만찬이에요. 이 주의 만찬 속에서 예수님의 감사가 여러분에게 느껴졌으면 좋겠어요.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14절입니다. 때가 이르다는 건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때가 이르다는 건 6월절 때가 됐다는 이야기고, 이 때가 이르다는 얘기는 드디어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실 때가 된 거예요. 죽지 일보 직전입니다. 사실은 이 만참하시고 그날 저녁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잡혀요. 그리고 그거 이후로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셔서 돌아가시죠. 그때를 의미하기도 해요.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6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이상하다고 느껴지셔야 됩니다. 뭐지?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난받는 걸 아셨어요, 몰랐어요? 아셨다고요. 내가 오늘 저녁에 잡혀서 이제 십자가 고난을 받겠구나. 그러니까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6월절 먹기를 어떻게 하셨대요? 원하였노라. 그걸 기다리신 거예요. 마음 다해서 기다리신 거예요. 이 6월절 저녁에 이 날을 기다리셨다고 이야기합니다. 6월절 먹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율법 중에 하나였고요. 6월절에 있었던 출애굽의 역사를 기념하는 것이긴 하고, 여러분 6월절이 어떤 날이십니까? 6월절 패스오버, 영어로 하면 패스오버의 날인데 6월절이 어떤 날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출애굽기 12장 7절 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 피를 양을 먹은 뒤 좌우 문설주와 안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구해주고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마지막 애굽 땅에서
그 애굽을 치실 계획을 하시고 10번째 재앙을 주시면서 모든 처음 난 자가 장자가 죽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양 잡으래요. 양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저는 거기까지만 생각했어요. 그것만으로도 은혜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무슨 성경 박물관처럼 있었는데 거기 가서 제가 이렇게 손 벌리고 이렇게 했던, 제가 좋아하는 찬양도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찬양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 6월 보혈 아래 있는 것만 생각을 했는데 성경을 자세히 보다 보니까 혹시 저처럼 생각하신 분들도 그 6월절 좋은 날이지, 근데 예수님이 명령하신 6월절은 피를 바르는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읽으신 출애굽기 12장 7절 8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나요?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양을 먹어야 돼요. 잡은 그 피를. 거기까지가 6월,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본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고 양을 잡아 먹어야 되는 거예요. 피만 바르는 게 아니고 양을 먹어야 돼요. 양을 먹어요. 먹어야 되는 거였구나. 양 피 바르는 것으로 구원 끝이 아니라, 마치 저는 이렇게 해석이 되더라고요. 교회 다닌다고 교회 등록, 침례 받고 침례 형식 행하고 뭐 세례 받고 나 이제 구원받았어, 나 천국 가. 우리가 가끔 그렇게 약화시키거든요. 근데 성경은 피를 바를 뿐만 아니라 양을 먹으래요. 저는 그게 6월절 식사의 의미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그래서 그 6월절 식사로 실제로 양을 먹거든요.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고 약 4번이나 걸쳐서 그 일들을 해요. 막 기도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그 일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 6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했다는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출애굽기 12장 13절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산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않으리라. 넘어가 주시는 은혜에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2025년도 한 해 동안 여러분, 알면서 지은 죄, 모르면서 지은 죄도 너무 많겠지만 알면서 지은 죄가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또 거짓말했고 또 누군가를 미워했고 또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을 했고, 근데 6월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안에 있기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피를 보면 어떻게 하시겠대요? 넘어가죠. 예수님이, 하나님이 천국 함께하는 교회 정지모 목사도 넘어가 주지 않으면요, 저 여기 있다 그냥 푹 쓰러져요. 정말 그렇게 돼도 이상하지 않은, 왜냐하면 제가 범한 죄가 주홍빛같이 붉기 때문에. 주님이 알고 계시거든요. 저만 그렇겠습니까? 나도 그렇습니다. 고개 끄덕끄덕.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도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요, 넘어가 주시기. 그게 6월절 식사예요. 그래서 침례 요한이 예수님이 나오시는 것을 보면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같이 읽습니다. 이제 앞에 띄워주시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의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 어린 양, 즉 그때 잡은 6월절 양이 예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피를 바르면 넘어가 주시겠다는 거고, 오늘 여러분과 같이 나눌 건 그 피가, 그 살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내 목구멍을 넘어가고 그게 소화가 돼서 내 혈관을 흐르고 세포에 흐르게 되어지는 것. 그러면 하나님이 넘어가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문지방에 피 바르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고, 교회 한번 나왔다가 예수님 믿는다라고 영접기도 따라하는 걸로 끝이 아니고, 예수님이 진짜 원하시는 건 피 바를 뿐만 아니라 나는 네 혈관과 네 세포에 내 피가 흘렀으면 좋겠고, 내 찢어진 그 살이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19절 말씀, 본문 19절 말씀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떡을 가져 감사하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예수님이 명령하신 예전은, 원래 로마 카톨릭 교회는 예수님이 명령하신 예전이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가 꼭 지켜야 될 예전을 칠성례라고 불려요. 7가지가 있어요. 뭐 견진예부터 시작해서 결혼식 하는 예식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신부가 주도하는 예가 그렇게 7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개혁교회, 쉽게 말하면 개신교회는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예전을 2개로 딱 줄여놨어요. 둘 다 의미가 하는데, 한 가지는 침례입니다. 혹은 세례라고 불리어지는 것. 침례와 세례. 그게 하나고요. 또 한 가지는 뭘까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 주의 만찬입니다. 예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이거 지키라고요. 나를 기념하라고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17절 말씀, 본문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에게 나누라.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옛날 개혁 한글판에는 살해하시고 굉장히 이상하게 해석해놨어요. 개혁 개정판은 감사기도 하시고가 되는데, 헬라어 원어는 유칼리스, 즉 감사하다, 감사함으로 올려드리다. 도대체 지금 내일 죽으실 분이에요. 자기가 양돼가지고 죽으실 분이라고요. 그분이 무슨 감사를 했겠습니까? 마음 다하여 감사기도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거기에 좀 집중하셨으면 좋겠어요. 왜 예수님이 뭘 감사했을까? 뭘 감사했을까? 모르시지 않았거든요. 그 고통이 얼마나 힘든지. 누가복음 22장 42절에 보면 이제 이 만찬이 마쳐지고 나서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셔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22장 4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그냥 갈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아플 거라는 게 상상이 돼요. 내가 중간에 십자가 내려놓을 것 같은 거예요. 그냥 십자가 나를 때리는, 나를 채찍질하는 그들에게 이 악한 녀석들이라고 한마디 딱 하시면 그냥 다 날아갈 판인데, 걔네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자기가 그럴 것 같은 거예요. 웬만하면 이 일 안 했으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옮겨주실 수 있으면 옮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걸 원하지만 내가 원하는 것 말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도 힘들었던 거예요. 기도 안 하면 걸을 수 없었던 길이에요. 그렇게 기도해야 될 상황임을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뭘 감사하고 계시냐고요. 뭘 감사하고 계시냐고요. 저는 거짓으로 감사하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진심으로 감사하셨을 거거든요. 예수님이 적어도 2가지가 제 마음 가운데 와닿았어요. 첫 번째 감사하는 건 결국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너무너무 힘들겠지만 결국은 내가 이루겠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그 예수님의 마음처럼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언제 기쁠까요? 제가 오늘 감사하는 감사 표현을 많이 했는데, 원래 지옥 가야 될 사람이 교회 때문에 천국 갈 사람으로 바뀌면 하나님께 대한 감사이기 때문에, 밖에 누가 와 있는데 들어오셔도 될 것 같은데요.
민재 들어와도 괜찮아. 민재야 들어와서 예배.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의 감사가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 그 일이 내 인생을 통해서 이루어지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교회를 이 땅에서 주신 이유가 우리에게 이루어지면 얼마나 감사할까요? 그죠? 저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감사라고 생각해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구원하시면, 여러분 물론 예배당 잔금 치르고 이제 우리께 되어지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죠. 감사할 마음. 그걸 약화시키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나 그것보다 한 영혼이 주 앞에 들어온 것 때문에 감사하십시오. 그게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그거거든요. 우리를 통해서 그러니까 인원수가 아니라, 그러니까 인원수는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부으실지는 주님만 알고 있지만, 나 때문에 한 영혼이 돌아오는 거. 나 때문에 한 영혼이 돌아오는 거. 그것 때문에 정말 무한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또 조금 더 이렇게 넓혀서 이런 생각도 좀 해보자고요. 성경의 내용이 내 삶을 통해서 증명되어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통해서 증명되어져. 저는 그런 꿈 꿉니다. 정지명 목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임이 증명됐습니다. 사실임이 증명되었습니까? 봐라! 하나님이 하신다고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이 하시니까 되잖아. 그러니까 제가 계약서 때문에 너무 기뻐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잖아요. 말도 안 되게. 하나님이 하시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진짜 내 삶의 구체적인 영역들을 통해서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감사도 그거였어요. 비록 자기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 모진 고난을 피가 땀이 되도록 기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걸 가셨지만, 결국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구나. 그게 너무 감사해요. 그게 예수님의 감사입니다. 교회의 감사가 됐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의 감사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 감사가 제 마음을 막 흔들어 놓았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요, 요한복음에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최후의 만찬이라는 단어는 이름으로만 쓰세요. 우리는 최후의 만찬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만찬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거거든요. 이게 그냥 목사님이 교회에서 하는 그렇게 받아들이면 은혜가 하나도 안 돼요. 그냥 그때 행하셨던 그 일을 지금 오늘도 우리에게 행하신다고 그렇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최후의 만찬 아닙니다. 마지막 만찬, 주의 만찬이에요. 그리고 이 만찬은 계속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천국에 가서도 함께 나눌 거예요. 우리가 이 만찬. 최후의 만찬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는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지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정말 예수님은 다시 유월절 만찬을 드시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천국 가셨고, 근데 그분이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이 유월절 만찬을 진행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면 그 마지막 만찬이 안 나오고 오늘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만찬과 같은 이야기를 하십니다. 사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난 이후에 하시는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보면, 53절 많이 읽을 텐데 먼저 5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내가 지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54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내 피와 내 살을 먹은 사람은 마지막 날에 내가 살릴 거래요. 여러분 대충 안 해야 되겠죠? 주의 만찬은 그냥 이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을 아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알고 있고 믿고 있고 그분이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걸 믿는 사람들은 꼭 먹어야 됩니다. 꼭. 저는 교회를 얼마 안 나와서 물론 그래서 질서 있게 하려고 무조건 이제 그
침례 받은 사람만 하는 게 기본적인 일반적인 교회에서 하는 겁니다. 근데 저는 말씀을 보면 볼수록 먹기를 원하는 사람은 심지어 예수님을 아직 안 믿는데 믿기를 소원하는 사람도 먹어도 됩니다. 진짜 예수님의 살과 피가 되는 게 아니니까. 믿고 싶은 마음으로, 그렇게 회복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피와 그 몸이 내게 들어오기를 바라는 마음들은 먹으면 정말 예수 믿게 되어지고 마지막 날에 그분을 살릴 그곳 안에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저는 오히려 초등학생들은 조금 먹기를 좀 제가 금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정말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있거든요. 아이들이. 그래서 중학교 이상의 예수 믿기를 바라는 사람은 다 먹어도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린도전서에 죄를 가지고 먹으면 안 된다라는 그 얘기는 그건 좀 이따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56절 5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그래서 주의 만찬은 성만찬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예식은 보이는 복음이에요. 보이는 복음, 먹는 복음. 머리로 그냥 생각하고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지가 아니라 이제 여러분들 정말 소원하는 사람들만 나오세요. 나는 잘 모르겠어. 안 하고 싶어 하시는 분은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다 하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리라. 예수 믿는 게 그겁니다. 교회 다니는 기독교 종교를 가지고 나는 함께하는 교회 교인이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건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도 우리 안에 거하고 진정한 연합, 진정한 하나가 되어지는 것. 그걸 실제로 먹고 마시면서 소화시켜서 내 혈관과 피에, 내 근육에, 내 에너지에 흐르게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과 많은 역사가들은 굉장히 많은 기적이 이때 일어납니다. 주의 만찬을. 병이 막 나버리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고, 우리의 마음의 아픔들, 우리의 마음에 걱정되고 있는 어떤 아픔, 그것도 주님의 피를 먹고 주님의 살을 먹는 그 시간에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아멘. 그 말씀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표현으로 내가 먹는 거예요. 그냥 하니까 그게 아니에요. 사실은 굉장히 큰 신비가 여기에 있는데 교회가 너무 가볍게 해왔어요. 그동안.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진행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고린도전서에 있는 그 죄 있는 채로 먹지 말라는 얘기는 여러분들에게 겁나게 하려는 게 아니라 워낙에 고린도 교회가 질서 없이 먹었어요. 질서 없이 먹어서 질서 없이 먹지 말라는 의미에서 죄를 먹고 죄를 마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주의 만찬 안에 그 말씀 통해서 우리의 죄가 드러나는, 예수님 때도 그랬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만찬하시면서 이 중에 누가 한 사람 나를 팔 거다라고 이야기했더니 제자들이 놀래가지고 나는 아니죠. 여러분, 정말 원하고 드시되 혹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어떤 죄악이 있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오늘 안 드셔도 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씻으셨음을 믿습니다. 내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먹고 싶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드시면 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죄가 사해, 죄 때문에 못 먹겠다는 건 제가 보기에 정말 피해가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가는, 갈라디아서 1장 4절 말씀
앞에 띄워주시고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주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습니다. 왜 감사했을까요? 도대체 뭘 감사한 겁니까? 말씀을 잘 들으신 분들은 이해가 될 겁니다. 예수님의 감사는 바로 접니다. 여러분도 똑같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의 그 유월절의 감사는 뭐에 감사히 될까요? 여러분들과 하나가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 있는 우리 이 시간에 죄의 만찬을 하게 되어질 여러분들의 감사였어요. 여러분들 때문에 감사한 거였어요. 이제 우리 죄의 만찬을 진행하기 전에 죄의 만찬을 준비하신 집사님 두 분 나오셔서 만찬병을 걷어주시고요. 우리 결단하는 말씀 생각하면서 예수님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나 생각하면서 다 표현 못해도 같이 노래하겠습니다.
내 안에서 소화될 순간에 주님 정말 주님 경험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경험하고 싶고 느끼고 싶습니다. 주님 내게 일해 주십시오라는 마음으로 약간 제가 다 표현 못해도 하나님 아직 부족하고 아직 연약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닮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피와 몸이 내 혈관과 내 몸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고백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예수님의 감사는 우리였고 나였고 내가 너와 함께 있을 수 있다면 난 그것으로 족하다고 생각하며 피 흘리시고 몸을 찢으셨습니다. 주님, 그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신 거에 순종하여 주의 피를 마셨고 주의 몸을 먹었습니다. 주의 혈관 가운데 흐르게 하여 주시고 에너지가 되어지게 하시고 생명 되어지게 하셔서 우리는 언젠가 죽겠지만 다시 살리신다고 약속하신 그 은혜 안에 거하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하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러나 예배 예식에 주의 만찬에 참여하고 싶어서 소원함을 가지고 참여한 그 사람들에게 혹 또한 여러 이유로 오늘은 참여하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한 그 사람에게까지 주여 난 너 사랑한다. 네가 지은 죄보다 내가 흘린 피가 훨씬 더 크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은혜가 교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부족한 자가 주 앞에 기도합니다. 교회를 맡기셨사오니 주여 이 교회가 예수님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그 깊은 소원함인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는 데 모든 에너지와 모든 뜻을 사용하는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확증되어지고 증거가 되어져서 그게 전도가 되어지는 그런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찢어서 다 주시고 피도 물과 피도 다 쏟으셨는데 주님 앞에 무엇을 못 드리겠습니까? 아픔도 기쁨도 모두 받으시고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의 마음 담아 주 앞에 올려드린 사람마다 더 많은 감사가 넘치는 인생 되어지게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 이 모든 걸 계획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경 하나님의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며 그 능력과 그 힘으로 살게 하시는 교통하신 오늘 추수감사 예배 때 하나님께 예배한 우리 모두에게 아직 다 그 사정을 알지 못하지만 함께 예배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그 모든 사람들에게도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